여러분들 어떤 가수원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수원의 그 주인은 참 마음이 참 아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한 이 세상 살 동안 곧장 천국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부으시고 이 땅에 놔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놔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게 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에베소서 5장 19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열매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빛의 열매가 있잖아요. 또한 빛의 열매 종류에는 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또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야고보서 3장 18절 말하기 때문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의의 열매가 있어요. 또한 잠언서를 보게 되면 입의 열매가 나오고 있고, 또 잠언 18장을 보게 되면 혀의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행위의 열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마음의 열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과가 열렸다면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다. 또 배가 열렸다면 배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성령 열매와 9가지 성령 열매와 빛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도끼에 찍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으랬어요. 어둠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어둠의 일이지 빛의 열매거든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들 열매를 꼭 맺어야 됩니다. 또한 이 디도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열매 맺는데 뭐냐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한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느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9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달 첫 번째 주부터 열매 맺는 크리스찬이 되는데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에 찍혀 지옥불에 던져온다는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예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 권고의 말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는요, 석 달에 한 번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괜찮다고. 그래도 내가 석 달에 한 번에 주일 성수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다른 목사가 그분한테 강력하게 말했어요. 야, 예배를 잘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일에 일부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로서는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도 뭐냐면 이게 주일 성수를 안 하니까 처음에는 석 달에 한 번 주일 성수를 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타이틀이 그 사람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타이틀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나무와 그를 알려면 뭘 알면 안다고요? 그 열매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목사인지 또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3장 9절을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누가복음 3장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좋은 열매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좋은 열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냐?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됐어요. 무슨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릇을 심어 놓았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와서 언제나 열리냐나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가온지기에게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온지기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돌볼 테니 나에게 1년만 참아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3년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1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뭘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혜 계시형을 주셨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뭐를 맺지 아니한다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떤 교회에서 직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직분을 맡았으면 직분에 합당한 뭐를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뭐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완장이라는 소설 읽어봤어요? 완장차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완장차지 아니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 것을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천국을 열매 맺는 백성에게 뺏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태인들이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열매 맺는 자들이 뭘 한다고요? 천국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빵을 가르쳐 줄게. 빵 굽는 거 열심히 하는데 별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빵 굽는 건 하고 싶다 하면서.
그러면 그분 은사는 뭐가 아니냐면 빵 굽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뭐를 또 잘을 하냐면요, 묵 쓰는 걸 잘하는 거예요. 그분은 묵 쓰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빵 굽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묵 쓰는 것만 좋아한다면 그분은 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빵 굽는 쟁이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냥 취미로 빵 굽는 건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 묵 굽는 사람은 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나? 내가 지금 뭐냐면 돌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빵을 못 굽는데, 그럼 빵 굽는 것을 하지 말고 그분은 사람을 돕는 요양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그 나무에 뭐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 나무는요, 나의 도끼 찍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수원지기가 가수원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또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가수원지기가 가수원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요? 무슨 열매를 얻기 위해서요? 사과 열매를 얻기 원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 그런데 그분은 뭐냐면 고기 잡는 게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은 뭐가 해서는 안 된다고요? 가수원지기가 돼서는 안 되고 어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니까 가수원지기가 참 편한 것 같아. 어디 보면 출퇴근도 안 하고 있으니까, 회사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다니는 것도 다 귀찮아. 그냥 나 가수원지기라 해갖고서 그냥 숲속에만 있으면 되지. 그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죠.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는 것이에요. 녹록지 않은 것이에요. 누가 보시냐? 하나님이 보고 있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합니다. 아니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향한 뜻을 깨닫고 자기의 적성을 알아갖고서 나가야 되거든요. 교회를 보더라도요, 어떤 남자분들은 그냥 집사님, 안수사님, 장로로 해서 교회 섬기면 참 좋을 뿐인데 괜히 느닷없이 뭐냐면 목사가 된다 해서 신학교 간다고 그랬고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부인이 파출부를 뛰든지 자녀들 전혀 돌보지 않아요. 또 반면에 어떤 분은 목회자가 된다 그러는데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른 것만 하는 거예요. 일가친척 돌봐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뭐 해야 됩니까? 계산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망대를 세우기 전에 뭘 해버렸어요? 어카운팅. 계산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자기가 괜히 했다고 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하나님부터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책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목사의 그 직분을 받고 하지만 난 지금은 이제 두렵고 떨려요. 아무나 목사가 되지 말라. 왜냐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아예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를 보게 되면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는 누가 불러주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가는 것도. 목사와 거지의 특징이 비슷한 게 있어요. 목사와 거지는 누가 불러주는 것도 아니지만 목사와 거지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 영혼준도 하는데 신방 가는데 기도하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지는 뭐예요? 누가 안 불러줘도 어느 누가 한갑이다. 누가 뭐다 해서 그걸 부지런히 조사하고 거기 가서 한 푼 줍소 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적당하게 대충 하면서 뭔가 하려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도
대뚱말뚱하는 일도 있잖아요. 열심히 뭐냐면 지금 우리 권사님께서는 아파트에 열심히 조사해서 넣는데도 그래도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근데 아예 열심도 안 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서 배쨘다. 너희들 나를 인정해 주라. 근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냐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전 일하고 싶지. 괜히 그렇지 않은 분들은 했을 때는 머리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좋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분 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뭐가 되기 이전에 뭐가 됐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꼭 생각해야 돼요. 만약 뭐가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떤 분이 그 은행 같은 데 보면 뭐가 있어요? 청원경찰이 있잖아요. 청원경찰. 근데 청원경찰이 은행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청원경찰이 자기 일과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빼놓고서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냐면 은행에 가서 한두 시간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청원경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청원경찰 한다면서 왜 나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냐, 주위에서 나를 핍박하느냐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먹혀 들어갈 줄 알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음은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왜 시험에 드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막 생기거든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잠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열매 맺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도구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옥도 생각해 봐야 돼요. 천국 생각하다 천국 안 가면 그만이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천국 안 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천국은 빼앗기고 그 나라, 그 천국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두 번째로는요, 많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탐욕, 명예욕이 완전히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영적 권위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고 겸손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그럼 뭐가 죽어지면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통밥.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이 그냥 있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씨앗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안 됩니다.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줘야 돼요. 자원하면 또 엉뚱한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이상한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악한 게 뭔지 아십니까? 게으르면서 부지런한 사람들의 리더가 되고 싶다는 거. 게으른 자가 부지런한 사람들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될 수가 없는데 게으르게 되면 어리석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이제 전파됐어요. 근데 그때 선교,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창기에 오신 침례교 출신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의 이름은 말콤 패기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말콤 그 선교사님이 전도를 했고 제자들을 삼기 시작해서 한국 사람들을. 그리고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했습니다. 그 여러 명의 제자들에게 물을 하나씩 줬어요. 무가 있으면 잎사귀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이것을 주면서 심을 때 잎사귀부터 땅에 들어가 심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물을 심을 때 무부터 심어요? 잎사귀를 심어요? 예? 물을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무가 있고 잎사귀를 땅에 들어가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면 이 선교사가 무농사를 안 해서 모르는가 보다. 그냥 우리가 그냥 지혜롭게 물을 이렇게 심자. 그랬어요. 그 딱 한 사람만이 어떻게 했냐면 잎사귀를 땅에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콤 선교사님이 누구를 칭찬했냐면 잎사귀를 심은 그 사람을 칭찬한 거예요. 내가 그 물을 심을 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말콤 선교사가 다음같이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다고 이제 이단 교주의 말을 들으라는 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번 예야로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말콤 선교사님이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십시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말은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17절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뭐를?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했습니다. 여기서 진액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명 대신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애지만이 뭐 한다고요? 그 진액을 받아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 예.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3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3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나님께서 일터나 직장이나 사역이 아주 평강스럽게 하게 해줘요. 근데 많은 사람은 환경과 여건을 탓해요. 실은 본인이 뭐 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서 새벽에 기도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서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속에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일터를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열매를 맺으려면 꼭 뭐냐면 새벽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쉬는 죄를 뭐 하지 않는다고?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죄로부터 멀리해서 깨끗해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또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밭, 여러분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8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8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시고 들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뭐야? 100배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좋은 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밭이 뭐가 된다고요? 옥토밭. 예.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씨하시고 마음은 뭐예요? 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근데 내 마음에 악하고 거역과 배신과 교만의 영들은요, 악을 하게 되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요, 시편 107편 34절 봅시다. 시편 107편 34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뭐예요?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그다음 미가서 7장 13절을 봅시다. 미가서 7장 13절. 미가서 7장 13절.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항폐하리로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게 되면 항폐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모두 다 자기 행위의 열매를 다 먹습니다. 잠언 1장 31절 봅시다. 잠언 1장 31절. 잠언 1장 31절. 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에게 배부리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2019년 하반기를 시작한 첫 번째 주일 일부 예배인데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됩니다. 예? 땅에 떨어져 죽어져야, 그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분은 겸손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